우리가 이 연합훈련을 통해서 굳이 왜 30년 전의 메시지를 다시 듣게 되나 하는 것에 대한 정확한 이유를 가지고 계시면 좋겠어요. 잃었고 놓쳤던 것을 채우고 또 확인하는 시간도 맞지만 그보다 이렇게 한 몇 년 포럼을 하면서 확인해 보니까 말씀을 알아듣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나오는 말씀도 우리가 사실 잘 못 알아듣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말씀 속에서 지금 말씀이 나오고 있는가를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바탕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전도를 잘 하기 위해서 훈련받는 것이다. 그것도 맞지만 그거 아니에요. 또 성경적 전도가 어떤 것인가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 그것도 맞지만 그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성취되는 거거든요.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 확실하다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는 게 전부예요. 믿음은 내가 믿습니다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옛날에 우리 그런 믿음 많이 기대했었죠. 그래서 그 믿습니다도 그냥 믿습니다 하면 감흥이 별로 없잖아요. 이래갖고 막 이 쌍시옷이 좀 길어져야 믿어지는 것 같고 막 이랬던 시간이 있었잖아요. 얼마나 안 믿어지면 믿었으면 좋긴 하겠는데 안 믿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믿음 아니란 말이에요. 믿어진다는 거는 말씀을 알아들으면 믿어지는 거죠. 말씀을 알아들으니까. 그건 무슨 말씀인지를 알아들으니까. 믿음이 들어가게 되고 또 말씀을 알아들어서 그 믿음 속에 기도가 되면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 볼 수 있게 되거든요. 그게 드러나지는 게 전도로 드러나지는 것이지 전도 사역을 해서 전도가 되는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전도의 주체가 우리한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역이나 전도의 행위나 전도의 스케줄을 통해서 전도가 되는 것 아니고요. 말씀이 성취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단 30년 전의 말씀이 아니라 지금의 말씀하고 여러분 지금 느끼기도 갭이 느껴지지 않고 똑같이 느껴지잖아요. 들려지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일단 이번 한 달 언약을 혹시 어떻게 가지고 계실까요? 결국 성취는 지금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한 달 언약의 말씀을 이런 마음에 담고 계시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동안 한 30년 우리는 망대를 보고 왔다 할 수 있어요. 복음의 말씀인 망대를 보고 그 망대를 쫓아 쭉 온 거예요. 그렇게 오다 보니 그게 이제 여정이 된 거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내 안에 망대가 세워진 것을 절대망대라 하죠. 이게 절대망대가 세워지니까 그 여정은 절대 여정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와 우리 후대와 누구든지 그 길을 보고 그대로 따라오면 되고 그것으로 하나님과 통하게 되죠. 그래서 그걸 가리켜서 절대 이정표라 했습니다. 이걸 놓고 내 안에 절대 망대를 세우는 것도 도전이고 이게 세워지면 또 다른 그런 사람을 세우게 되는 것도 도전이죠. 그래서 절대 망대 재도전. 이게 이번 달 언약이었어요. 이게 되면 절대 여정을 가게 되고 절대 여정의 기준은 뭐랍니까? 그 기준은 뭐라 그랬어요? 재생산 되는 것이라 그랬죠. 그러면 이정표 또한 절대적 이정표가 되는데 이때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기로 하셨던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이 재창조일이 일어난다는 것이 이번 달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 언약은 재도전, 재생산, 재창조라는 언약이에요. 언약을 우리가 앞세우고 쭉 인도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교회와 신앙의 배경은 다르지만 언약길을 앞세우고 가는 큰 전도의 흐름, 전도의 대열이 나와야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면서 시대의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요 사이에 있는
아주 중요한 키가 있다 하셨어요. 절대 망대가 세워져서 재도전하게 될 때 반드시 찾게 돼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미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지에 따라서 미션이 달라지죠. 또 내가 누군지를 따라서 미션이 보여요. 절대 망대가 세워진 만큼 미션도 바르게 나오고요. 그래야 재도전이 가능한 것이죠. 그러면 그 여정을 가는 거거든요. 이걸 잠깐 하고 말 게 아니니까 지속할 거 아니에요. 지속하면 여정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여정의 기준은 재생산인데 재생산되는 것에 키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게 길을 가게 되고 길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 특징이 뭐냐면 미리 보인다는 거죠. 길을 가면서 확인하는 게 아니라 미리 보고 갔다는 거예요. 성경의 렘넌트들이 다 이랬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것이 이정표가 돼서 우리 후대와 다른 사람도 그 길로 그대로 따라오게 되는 이것이야말로 참된 부흥, 하나님 주시길 원하시는 진짜 부흥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번 한 달 언약의 굵은 흐름입니다. 이걸 놓고 이런 질문을 여러분 좀 해보셔요. 성령의 인도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또 성령의 인도는 어떻게 받습니까? 또 내가 성령의 인도 받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령 인도 상당히 추상적이잖아요. 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돼요. 보통 우리가 성령 인도, 야 참 이번에 성령 인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할 때 주로 어디다 갖다 붙여서 씁니까? 뭐 좀 좋아지거나 나아지거나 생각 밖으로 뜻 밖으로 잘 되거나 이랬을 때 보통 야 참 이번에 성령인도 받았다 그러잖아요. 성령인도 받아서 이번에 거기 갔는데 참 그 일어난 일들 보니까 정말 우리가 성령인도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얘기를 할 때 시점이 어디예요? 지나고 나서 아니에요. 근데 성령 인도라는 거는 앞서 행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늘 우리는 어디에 갖다 붙이냐면 지나고 나서야 성령 인도 받았다 이런단 말이에요. 제가 모태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나고 나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고백이 돼요. 근데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인도는 오리무중이더라고요. 성령의 인도라면 앞서서 행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야말로 길이 미리 보이는 건데 우리는 성령 인도 받았다, 성령 인도 받는다 할 때 늘 지나고 나서야 확인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성령 인도라 할 수 있겠어요? 성령 인도는 앞서 행하시는 인도인데 성령의 인도라면 하나님의 인도이죠.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도 세 가지로 역사하고 계시죠. 지금도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고 지금도 구원 사역과 응답하시고 지금도 능력으로 역사하셔요. 요 속에 나와 나의 현장이 있는 것이 야말로 성령의 인도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하고 관계없으면 아무리 좋아지고 결과적으로 괜찮아져도 성령의 인도하고는 별 관계 없을 수 있다는 얘기죠. 요 속에 있는 것이야말로 성령의 인도이고요. 그리고 더 정확하게는 우리는 보통 성령의 인도를 생각할 때 어떤 사안에 대해서 성령의 인도를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 게 좋을지 저렇게 하는 게 좋을지 이렇게 되는 것이 더 하나님 뜻일지 저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더 뜻일지 이런 어떤 사안에 대해서 어떤 일에 대해서 성령의 인도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요 속에 있는 것이라야 성령 인도란 말이에요.
왜? 항상 함께 있겠다 하셨으니까. 근데 이거하고 관계없는 거는 성령 인도하고는 거리가 멀 수 있어요. 아무리 일이 좋아지고 아무리 영접 운동이 되고 교회가 부흥이 되고 일이 잘 된다 할지라도 성령 인도하고 별 관계가 없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 인도 받는 그 줄이 뭐냐 하면 그 길이 이거잖아요. 이거죠. 너희는 가서 제자 삼아 세례 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요 줄이란 말이에요. 이 줄에 항상 함께 하겠다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 줄과 관계가 없으면 성령께서는 요리로 인도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우리를. 그렇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계시겠다는 거는 하나님은 지금도 이걸 하고 계시는데 이걸 하시는 그 길이 뭐냐 하면 요 길이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그 길하고 얼마나 관계 있느냐에 따라서 성령의 인도가 정확해지는 것이죠. 그럼 이거하고 관계 없다면은 성령의 인도하고는 사실 관계 없이 불신자도 돈 잘 벌잖아요. 지난 주간에 제가 대만에 렘넌트를 데리고 갔다 왔는데요. 한 분이 어렸을 때 박물관을 보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이분이 돈을 벌어갖고 큰 기업이 됐는데 기업이 돼가지고 뭐 했냐면 전 세계 가치 있는 유물을 다 모아가지고 수천 점을 모았어요. 이래가지고 개인 박물관을 차려놨는데 그 규모가요. 개인 박물관이 뭐 건 시립박물관, 작은 나라의 국립박물관 수준이에요. 수천 점을 모아놓은 거예요. 엄청나더라고요. 맘모스 코끼리 박제해가지고 갖고 들어왔어요. 그걸 어떻게 갖고 들었나 모르겠어요. 기린 그 크기 그대로 모조품이 아니고 박제를 시켜놨더라니까요. 바이올린을 누구한테 배우지도 않고 악기를 좋아해가지고 혼자 독하게 하고 바이올린을 아주 잘 치는 사람이 됐는데 바이올린 뭐 하는 걸 보니까 1800년대 바이올린이 즐비해요. 한 군데 갔더니 1510년짜리 있어요. 나 처음 봤어요. 여러분 1510년짜리 바이올린 보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1510년짜리 바이올린을 모아놨더라니까요. 불신자가. 모아놨는데 제가 더 이야기를 많이 할 내용은 참 많은데 여러 가지를 제가 많이 느꼈어요. 그러면 이거하고 관계없으면 아무리 세상적으로 많은 업적이 있어도 하나님 보실 때는 별로 관계가 없단 말이에요. 신자도 마찬가지죠. 이 길이에요. 이 길이 라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바로 그 길이란 말이에요. 뭐라 그러셨냐면 이걸 말씀하실 때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하시면서 주신 길이란 말이에요. 요 길이 정확하게 성령께서 인도하고 계시는 길입니다. 그럼 이 길이 내게 얼마나 구체화되고 분명해지느냐에 따라서 성령의 인도가 정확해지는 것이죠. 근데 알고 보면 초창기 메시지 우리가 확인하면 확인할수록 뭐가 확인되냐면 이 길을 타고 30년을 온 거예요. 근데 정작 우리는 요 통로 안에서 타고 왔는데 어디서 어떻게 왔었는가를 확인을 못한 채로 온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구경하다 왔으니까요. 제가 저번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덕평 RUTC에 제가 못 가 집사람한테 혼자 가라 했더니 못 간대요. 제 옆에 타고 20년을 덕평 RUTC를 갔다 왔다 했는데 운전 못하냐 해요. 운전하고 갔다 오라니까 못 간대요. 왜요? 자기가 한 번도 안 가봤거든. 늘 제 옆에 타고 갔거든요. 다락방을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통로를 통해서 성령 인도 받는 30년을 걸어왔는데 나보고 가라 그러니까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다락방을 하고 있었더라니까요, 제가. 그런데 지금 이 30년 메시지를 들으니까 이제서야 들리는 거예요. 이제서야 조금씩 알아듣겠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하게 되는 게 30년 전에 못 알아듣고 왔는데 지금은 그럼 알아듣고 내가 앉아 있나 하는 질문이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너무너무 잘 알아들어서 우리가 지금 여기 버티고 앉아 있는 것 같습니까? 절대적 하나님의 은혜로 못 알아듣고도 지금 앉아 있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메시지를 그나마 알아들으려면
어떤 바탕에서 이런 말씀이 나왔는가를 확인할 때 지금 메시지를 조금이라도 더 알아듣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을 알아들으면 성취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드러나기를 응답으로 드러나고 전도로 드러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게 성경적 전도예요. 전도를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되고 저렇게 하니까 저렇게 되고 그거는 프로그램 전도죠. 훈련에서 하는 전도죠. 그거는 선교 단체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세계복음화 끝까지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락방 전도운동은 세계복음화의 반드시 끝을 본 메시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환경을 통해서라도 쏟아내시는 거예요. 새롭게 시작하시는 겁니다. 누구로? 말씀을 알아들어야만 되는 사람으로. 다른 어떤 조건도 없이 오로지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들로만 새롭게 시작하시는 시간표가 그래서 재도전, 재생산, 재창조의 시간인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이런 절대망대, 절대여정, 절대이장표라 그래야 영원응답의 시작이 되죠. 우리가 영원응답을 언제 받아봤어요? 생각을 해봤어요? 본 적이 있어요? 말은 쉽게 하지만 세계복음화 봤습니까 여러분? 세계복음화 봤어요?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잖아요. 뭐가 세계복음화인지도 모르잖아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과 우리의 배운 지식과 우리의 많은 경험들 싹 다 무너져 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세우신 걸로 망대 삼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생각지 못했던 스케줄이 나와지는 겁니다. 여정이 나와져요. 그러면서 작품은 따로 나와지는 것이고요. 이걸 놓고 우리가 팀장 훈련, 연합 훈련을 계속 지금 한 3년 6차째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번 특히 그 훈련에서는요. 기초 총정리 말씀이 그 팀장 메시지에서 많이 나왔었거든요. 이거 다시 한번 좀 들으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제목 자체가 그렇잖아요. 기초 총정리예요. 기초를 총정리한다는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기초를 총정리한다는 총정리의 의미가 있고 총정리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다음이 있으니까 그 다음으로 가기 위해서 총정리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정리가 안 되면 그 다음으로 가도 또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예요. 너희는 가서 제자 삼아 세례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일이 내가 누구냐라는 정체성에 따라서 미션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의 정체성을 그동안에 쭉 많이 말씀을 해주셨지만 특히 지금 시간표에서는 7포인트로 말씀을 주고 계시죠. 우리가 누구를 합니까? 7포인트로. 첫 번째, 우리가 누구예요? 남은 자 정도가 아니라 남은 자를 넘어서 남길 자라는 정체성을 주셨단 말씀이에요. 두 번째, 우리는 그냥 길을 가는 순례자가 아니라 가는 곳마다 빛을 밝히는 순례자입니다. 그리고 어떤 정복자를 합니까? 어떤 정복자예요? 우리의 싸울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싸움이 아니죠. 흑암 꺾을 정복자입니다. 이걸 놓고 상황과 형편과 일이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이 흩어져 버렸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파송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직장과 현장과 가정이 파송되어 있다는 겁니다. 뭘 하라고? 파수꾼으로 파송했다는 거예요. 파수꾼은 뭐 하는 사람이라 그랬습니까? 24 하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래야 25 영원으로 가니까. 그리고 내 땅을 영원히 대대로 살 게 아니라 우리를 스파이로 보내셨어요. 정탐꾼. 여러분 스파이처럼 살고 계세요? 아니면 내 땅, 내 집에 살고 있는 것처럼 사세요? 스파이처럼 안 사시잖아요. 그 중국 들어가면요 되게 마음 쓰여요. 얼마나 긴장이 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스파이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입국 갈 때부터 긴장돼요.
러시아 입국하려고 그러는데 러시아 때 아니게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붙잡아 놓고 40분을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하고 사이가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이유 없이 한국 사람 들어오니까 40분은 그냥 계속 가둬놓고 있는 거예요. 정탐꾼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먹고 살기 위해 온 사람이 아니고 세상에 하나님 나라 백성이 세상 나라가 사단의 나라가 되기 때문에 여기 정탐꾼으로 보내놨단 말이에요. 뭐 하라고요? 재앙을 막도록. 그리고 이리로 한두 사람이 올 게 아니기 때문에 길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올 수 있도록 대로를 수축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7포인트. 우리가 나를 하나님이 이런 사람으로 부르셨고 이런 사람으로 부르셨다는 절대 망대를 세워놓으면 이런 사람을 하나님 붙이실 것을 놓고 미션 가진 재도전을 하라 하는 게 이번 화요제자 말씀이란 말이에요. 여기까지는 일단 한 달 언약의 말씀을 바탕으로 제가 얘기 드렸고요. 기초총정리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말씀 운동입니다. 지역마다 요소마다 복음의 말씀 운동을 말하는 다락방. 요걸 야금야금 하려면 누구를 세워야 되는 거 하니? 조장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석구석마다 해야 되기 때문에 팀 사역자를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계속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을 세 부분을 얘기했죠. EBS, GBS, TBS. 요걸 얘기를 주셨어요. 근데 기초총정리에 1강, 2강이 있었거든요. 1강에서는 뭘 얘기했냐면 기초훈련을 자꾸 시켜야 됩니다. 전도기초훈련을 말하죠. 기초훈련을 자꾸 시켜야 되는데 기초훈련의 4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도대체 복음이 뭔지 단어 복음을 안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잖아요. 대만에 랩런트를 데리고 가서 이 부분 다시 얘기했거든요. 근데 랩런트들은 늘 듣던 거라고 생각하니까 또 듣던 건 줄 알아. 근데 선생님들은 이게 듣던 게 아니네 싶어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해줘야 되겠네. 선생님들부터 조금씩 더 들렸나 봐요. 복음 뿌리 내리도록 해줘야 돼요. 복음이 아니면 도대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불신자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 근본 배경과 이유와 원인과 순서를 알려줘야 된다. 여기서 빠져나오는 것이 구원이요. 그 구원은 나오기만 한 것이 아니라 엄청난 축복을 약속하고 계시다. 이거 알리는 게 기초훈련이라는 거예요. 말씀운동. 다락방 펴놓고 요거 자꾸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초총정리 1강에서는요. 기초훈련에 대한 말씀을 쭉 주셨어요. 3가지 결론이 나야 된다. 세상이 왜 망하는지 결론 나야 되고 그리스도가 왜 그리스도라야 되는지 결론이 나야 되고 그럼 주님이 주신 방법이 뭔지 결론이 나야 된다. 기초훈련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2강에서는 뭘 얘기하려고 하셨냐면 다락방의 문을 열게 되는 33가지를 말씀을 하시겠다 그러셨어요. 혹시 2강에서 33가지가 찾아지셨나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들어보셔요. 다락방의 문을 열게 되는 33가지. 지금 우리가 지금 다시 듣고 있는 말씀들은요. 뭐라 해야 되지? 사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정리를 해 놓으셔요. 남이 정리해 준 건 아무 도움 안 돼요. 내 글로 내가 정리를 해놨고 다락방을 사역하다가 들춰볼 수 있는 사전을 만든다고 생각하시고 해보셔요. 그냥 이렇게 은혜 받는 메시지로만 들어서는 안 돼요. 그렇게 우리 알아듣기에 우리 IQ와 영적 상태가 좋지 않다니까요. 못 알아들으면서도 그냥 끄떡끄떡하고 은혜 받으면서 우선은 은혜 받으면서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근데 은혜 받는 말씀으로만 해서는 다른 사람을 세워져 가는 데는 한계가 있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이 나중에 다시 찾아볼 만한 메시지 정도로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다시 찾아볼.
다락방 내가 조장으로, 요 사람은 조장으로 좀 세우면 좋겠는데 할 때 내 말 하겠습니까? 우리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어떤 말씀을 줘서 그렇다고 그거를 1번, 2번, 3번, 4번 외우듯 해서 전달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어떤 바탕에서 그런 말씀이 나왔었는가를 가지면 성령께서 조명하셔서 그 시간표 그 사람에게 주실 말씀이 확인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씀 정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문을 여는 33가지 돼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를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놓으려고 합니다. 조장이 해야 될 부분들은 4가지의 파트를 가지고 6 대상의 사람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예를 들면 교회 안에 기존 신자도 있고 구역도 있고 기관도 있고, 구역이라면 주교도 포함되죠. 그리고 취미 4 파트를 가지고 6 대상의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불신자 6가지 상태. 이렇게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장을 통해서 찾을 10가지에 대한 말씀을 쭉 정리해 주셨어요. EBS 요원은 2 방향을 가지고 7가지의 축복을 확실하게 해줘야 된다. EBS 요원은 1:1 개인 양육을 하든지 아니면 새 가족을 파고 들어가서 7 축복은 뭐겠습니까? 그렇죠. 신분 권세죠. 그렇게 해서 9가지 문을 가지라는 겁니다. GBS 요원은 5 현장으로 눈을 가지고 있으면서 4가지의 방식으로 말씀 운동을 펴면 된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9가지예요. 이건 확인해 보십시오. 중고, 대청, 뭐 이렇게 기관, 농어촌, 병원 뭐 이렇게 말씀하신 거 있어요. TBS 요원은 4가지 기능을 가지고 들어가면 됩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4가지. 여러분 몇 가지입니까? 10가지, 9가지, 9가지, 4가지 다 하면 32가지. 그리고 여기 팀 사역자 1가지. 이렇게 합해서 33가지를 말씀하신 게 기초총정리의 메시지예요. 이 축복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구원받을 영혼을 예비해 놓으시고 구원받을 사람만 예비해 놓으신 것이 아니라 그에게 줘야 될 말씀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다는 거예요. 팀 사역자는 이 축복을 알고 확인하면 현상에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을 예비하시는 거죠. 그럼 이것을 따라서 3번째, 기도 응답이 오고 권세를 누리게 되고 축복을 진짜로 알게 된다. 그러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를 알아듣게 된다. 는 말씀이 기초총정리 2강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후에 이 기초총정리 말씀을 1강, 2강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계속 확인 좀 하시는 시간을 좀 가지셔요. 그게 결국 너희는 가서 제자 삼아 세례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흐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사람들을 볼 때마다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을 너희는으로 봤을 때 쭉 나오는 스케줄이 똑같지가 않단 말이에요. 예컨대 서재월 목사님을 너희는으로 했을 때 서재월 목사님의 가서 제자 삼아 세례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것과 다르단 말씀이에요. 오늘 저 르완다에 빅터와 있는데 빅터를 너희는으로 봤을 때 가서 제자 삼아 세례주고라는 스케줄이 안 같죠. 모든 사람을 놓고 그걸 자꾸 보기 시작하면 또 내게서 그게 보이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이 저 사람을 놓고는 가서 제자 삼는 스케줄이 어떤 걸로 준비해 놓으시겠구나 하는 게 보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서야 이 사람을 놓고 사역이 될 수 있고 그 사람과 함께가 될 수 있고 그 사람과 함께 했을 때 일어날 축복을 보는 눈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길은 굉장히 중요한 길이고 이 길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제시를 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내 정체성과 삶 자체가 성령의 인도이지 어떤 사안을 놓고 성령의 인도 받을 것인가 하는 것은 잘 모를 수 있어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는 게 성령의 인도예요, 악령의 인도예요? 근데 그 당시로 볼 것 같으면 성령의 인도인 줄 모를 거 아니에요. 노예로 팔려가는데 어떻게 성령의 인도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감옥에 가는 게 성령의 인도예요, 악령의 인도예요? 모른단 말이에요. 그 당시의 사안을 가지고 보면 요셉의 존재 자체가 성령의 인도 받을 수밖에 없는 스케줄 속에 들어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 존재와 내 정체성 자체가 성령 인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정체성에 따라서 이미 주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하게 하신 그 줄이 있단 말이에요. 그 길이 있단 말이에요. 요 길을 가지고 모든 것을 자꾸 보는 것으로 각인뿌리 체질 삼아야 된단 말씀이에요. 그래야 절대 망대, 절대 여정, 절대 이정표라는 이 말씀도 그저 추상적인 말씀이 아니라 구체화되기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가면 보여야 돼요. 현장 가면 사람이 보이고 말씀이 보이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이는 것이 성경적 전도의 키란 말이에요. 전도를 하는 게 아니고 그게 보이려면 말씀을 알아두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알아들으면 성취되는 것이죠. 성취를 또 보는 것이죠. 시간표를 보는 것이고요. 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또 다음 스케줄도 받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따라 30년을 오게 되었는데 어떤 길을 따라왔는지를 확인함으로 걸어가야 될 길이 더 분명해질 뿐만 아니라 세계복음화의 마지막 세대까지 어떤 길이 보여지고 가야 될 것인가를 알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 누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